오늘은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기,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대낮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테러 예고글이 인터넷에 쏟아지는 등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은 기후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만큼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치면서 질병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갈등을 일으키며 전쟁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역시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불안할 만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혹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싹 트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종말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저기서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리스천을 핍박할 것 같고 유혹할 것 같고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적그리스도 이러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섭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종말론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괜찮겠으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단들이나 좀 불건전하신 분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감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러한 이단이나 불건전한 종말론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정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온갖 것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삿대질을 해댑니다. 무슨 중세시대 이단 심판관이 된 것처럼 온갖 곳에다가 적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달아놓고 다닙니다. 저 나라가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회사가 적그리스도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곳에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적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색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적그리스도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마음속에 적그리스도만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음과 행동이 정죄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고 몹시 공격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신앙인다운 향기는 별로 나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도 희미해집니다. 철학자 니체가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와 싸우다가 정작 본인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에서 굉장히 멀어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란 존재가 있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딱 하나만 보고서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나타나야 될 한 사람이나 한 단체로 여깁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미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 중이라고 2000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의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상적인 문화와 정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정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때에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적그리스도라는 이 실체가 이 시대에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어떤 독재자나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정신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최우선이 되어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테디어스 윌리엄스는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 줄 아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자기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인들이 따르는 육계명도 있다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내 스스로 진리의 기준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상황이 어떻든 남들이 어떻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한 당신이 주권자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이렇게 또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자 모든 중심과 예배를 자기가 다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만 봐도요, 이기적인 행동과 갑질로 이슈가 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는 자기 자랑이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우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원래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남들을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이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참 이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스스로를 미워해요. 이런 사춘기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애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안락과 이득을 최우선으로 두고 택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말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좀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챙기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단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떨떠름해집니다. 아멘을 하는데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요. 많이 작아져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자기 사랑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대해주고 스스로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을 위하고 사는 것 같은데 더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고도 여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도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자기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가 지은 죄들을 보니까 자기 숭배에서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이기주의에서 수많은 죄들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숭배로 인하여 죄를 짓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며 스스로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미 자기 사랑을 좀 경계해라. 자기 숭배를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무렵에 어떤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성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의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일까요? 귀신일까요? 사탄일까요? 또 다른 친구들은 세상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짝사랑하던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나의 습격입니다. 나 자신의 습격이 가장 무서운 영성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숭배로 향하게 만드는 나의 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길을 거절하고 나라는 우상에 무릎 꿇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은 이기주의가 가득합니다. 최근에 교사들을 향한 갑질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갑질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갑질이라고 하다니, 진상이라고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갑질하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자신은 그저 정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숭배에 빠져서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도록 이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며
나 자신만 사랑하게 만드는 나의 습격에서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며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의 방향이 우리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든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정신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어둡고 불안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지키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안락함의 우상을 벗어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자기 숭배 우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1위가 안락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안락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불법 주차를 계속 해대는 통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 교회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돈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무료로 주차를 하고 3분만 걸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고 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만 되면은 여전히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교회 앞은 정말 마비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광고 때 이야기하고 설교 때 이야기하고 심지어 셔틀버스까지 제공해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끌고 와서 여기저기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3분을 더 걷기 싫어서 민폐를 끼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위로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고 다른 이들은 이런 자신을 돌봐주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그런 자기 연민이 너무너무 심한 청년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섬김만 받고 싶어하고 우울해하고 싫은 소리 하나면 몇 달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확실한 꿈을 찾지 못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네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쓸모없는 놈 맞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일 안 하면 쓸모없는 놈 맞지 않습니까? 알바도 안 하고 집에 들어박아서 그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거 쓸모없는 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30 중반이 되도록 10년이 넘도록 자신은 불쌍하고 상처받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만 편리하고 싶어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늘 쉽고 편한 것만 찾으며 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남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렇게 아프고 슬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든 남이든 신경 쓰며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삶은 피해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망쳐버린 늪에 빠져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며 이로만 받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하질 않으며 남들의 섬김과 배려만 갈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자신의 마음이 나아지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치욕을 받고 온 적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며 자기 연민과 자기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쫓을 때 우리가 자기 숭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 영광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인정받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SNS에 올리려고 명품을 사고 호캉스를 가며 오마카세를 가는 등 사치를 부리는 젊은이들이 문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근데 왜 이런 사치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놈의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은 꼭 가야 되고, 왜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뭘 했길래 도대체 호텔에 가서 수십만 원씩 내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거 다 즐기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SNS 자랑도 하지 말고 남들에게 자랑도 하지 말라 이러면 그거 안 할 사람들 한 90%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도 내가 인정받아서 나를 높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으려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왕은 사람의 인정을 탐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다윗이 자기보다 더 영광 받는다고 느끼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국가 운영조차 내팽개치고 자기 부하를 쫓아다닙니다. 그 덕에 나라가 약해졌고 그 틈을 치고 들어온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 사울왕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 영혼은 지치게 되고 온전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서 처음에는 기존 교회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잡고자 시작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이단, 사탄 이런 애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좋았던 사람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사람의 인정을 탐하면서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아는 지식이 있다며 망가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창시자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다가 망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인정을 쫓다가 예수님을 떠나 그분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쫓으며 살다 보면 그 결과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쫓는 진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주는 만족감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만족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인정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쫓을 때 자기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쫓는 우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쫓으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통제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심하게 망가뜨리는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관계도 내 삶도 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할 때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통제하려 들고 나의 후배라고 사사건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친구나 연인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통치하러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통제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통제의 우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이며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또 상황을 내 멋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독한 교만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계획이 어그러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통제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런 새로운 능력을 입되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통제의 우상을 극복하고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 무릎 꿇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서에 원어로 복이라는 뜻을 가진 바락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꿇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통제하려 들고 내 뜻대로 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내 삶을 세워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쫓으며 자기 숭배 우상을 극복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감이 가득하며 어둠이 차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숭배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며 자기 숭배의 우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숭배의 우상을 극복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기 숭배를 자극하는 안락함의 우상과 자기 영광의 우상과 통제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내어드려야 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우상은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갖가지 우상에 시달리며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기 숭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숭배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스스로를 지켜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숭배 우상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하게 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에 물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영혼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숭배의 우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온 열방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 앞에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기 숭배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으려는 악한 정신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삶을 맡김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으며 헛된 것을 쫓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자기 숭배로 향하게 만드는 악한 우상들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쫓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게 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삶을 맡기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우리가 자기 숭배 우상을 벗어나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를 섬기며 함께 스스로를 지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